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0절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쏘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르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 없더라. 아멘. 이 벌써 요한계시록 21강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은 바로 뭐냐면 7 대접장 가운데 5, 6, 7장입니다.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에게 얼마나 위험하고 또한 두렵고 한 얘기죠.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불의한 자들에게 심판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뭡니까? 예수님 의지하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보호가 있죠. 이게 우리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다 불러서 나중에 어디로? 새하늘 새 땅으로 가서 영원히 산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진노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살필 텐데 지금 요한계시록은 4장부터 18장까지가 바로 뭐냐? 인과 나팔과 대접으로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심판. 이 심판이 주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7인은 바로 뭐냐면 4분의 1 제한적이고 심판의 서막으로서 나타나고 7 나팔은 바로 뭐냐? 3분의 1을 경고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7 나팔이나 대접이든 간에 회개를 안 해요. 인간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7 대접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처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에 최종적인 심판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심판의 내용을 보면서 내가 어디 있는가 살펴야 되고 나는 이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말씀을 따르고 그를 의지하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접장을 살피는데 이 나팔과 연계해야 됩니다. 연계하게 되면 이것이 관계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7인, 나팔, 그리고 대접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점 이 심판의 진도가 내용이 강해지고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게 바로 뭐냐? 심판을 집행하는 7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가 누구냐? 바로 밝고 빛나는 세마포옷을 입고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금대접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금대접이 바로 진노의 대접이죠. 그걸 이제 쏟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노가 천사가 주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 심판의 근원은 뭐냐? 바로 세세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최종 명령자이시고 그분에 의해서 주어지는데 그분이 누구를 통해? 내 생물 중 하나를 통해서 연결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에 7 천사가 바로 이 진노의 대접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무작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통제에 사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자,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인데 이 심판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나팔을 잘 이해하면은 대접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7 나팔 심판은 3분의 1을 미칩니다. 모든 그 재앙이 3분의 1을 미치고 그리고 자연 환경을 간접적으로 타격합니다. 인간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죄인들에게 뭘 주냐?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진노하신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뭡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줘서 돌이켜라. 하지만 인간이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 안 돌이키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를 복음을 전하면 안 믿어요. 왜냐? 죽으러 가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대접으로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심판이 전 우주에 미치는 완전한 심판이 됩니다. 심판이 이제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심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 자연계에 있던 것이 자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줍니다. 누구에게?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 어린 양의 표가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타격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 회개의 기회를 주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가 끝난 후에 치명적인 진노를 받는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인류가 진노에 임할 것이냐 아니면 구원에 이를 것이냐 이 양대 특별이 있죠. 그러나 물론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은 모든 이 진노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는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죠. 자, 그러면 이 도표를 보시면 나팔도 1부터 4가 있고 대접도 1부터 4가 있죠. 천사가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고 그랬을 때의 차이는 뭐냐? 아까 했던 것처럼 땅과 바다와 강물 그리고 천체에 대한 그 재앙이 내리는데 다 나팔은 3분의 1이에요. 부분적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6장에 나오는 대접재앙은 뭐냐? 자, 짐승의 표를 다른 자들에게 종기가 나는데 이것이 인간의 몸에 고통을 줍니다. 자연만이 아니고 인간의 몸에 고통을 주고 그 다음 바다에 죽은 피같이 되어가지고 전면적으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피로 변함으로 인해서 생존 근원이 차단됩니다. 결국은 멸망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해가 건설을 받아 사람을 태웁니다. 자, 햇빛이라는 게 적당히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때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이게 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피부가 타고 사람이 죽죠. 뇌균에 고통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대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모든 재앙의 모티브는 어디냐? 근본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이나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렇죠? 자, 그걸 보시면서 그리고 이 대접 심판을 바라보는 중요한 코드가 뭐냐면은 유의 없는 완전성이다. 완벽하다는 얘기예요. 이 제 심판이.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일곱 천사가 성경에서 나온 큰 음성의 명령을 따라서 받자 말자 어떠한 지연 없이 즉각적으로 지구 전체의 심판이 진행된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극한의 완감이 있어가지고 이럴수록 강할수록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완고해서 회개를 거부합니다. 이게 지금 이 악한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끝까지 완고하게 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재앙은 바로 구약의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뭡니까? 애굽을 탈출하는 거 아닙니까? 애굽이라는 게 바로 뭐냐? 죄악 세상이에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데 이걸 벗어나야 되는데 안 되니까,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악의 세력에게 재앙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대접 그것은 뭐냐? 땅과 그 다음에 바다와 강과 물과 해. 우리의 자연 환경을 전부 다 완벽하게 심판한다는 사실을 얘기했죠. 자, 이것이 지난 시간에 네 가지의 대접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대접을 쏟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재앙이 온다. 그것이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재앙이 와서 이걸 망하게 된다. 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뭐냐? 오늘 내용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대접을 쏟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인데 이것도 나팔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자,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면 어떻게 되느냐? 흑암과 어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나팔을 부를 때 뭐가 있습니까? 무저갱이 열리고 황충이 나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이 황충을 주목해야 돼요. 이 황충이 뭐라고 했죠, 지난번에? 이 황충이 바로 로마를 가리킨다 했죠. 그리고 대접은 바로 뭐냐? 그 로마의 짐승의 왕자에 쏟아져 나라가 얻어지고 고통당한다. 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 유브라데 강. 이걸 중심으로 벌어진 것인데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가 놓여 전쟁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자, 대접은 뭐냐면 그 강물이 말라서 동방왕들이 길이 예배대가 온 모입니다. 뭐가 많으냐? 이 준비한 전쟁을 드디어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흔히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일곱째 나팔을 불었을 때는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는데 대접을 쏟으면 되었다 선언과 함께 큰 성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교회는 확장되고 반대로 누구는요? 인본주의인 사단의 세력은 망한다는 거예요.
대조죠. 한쪽은 승리, 한쪽은 멸망. 이게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바로 뭐냐? 멸망이 아니라 어디 있습니까? 승리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멸망했다면 의미가 없을 텐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10절부터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다섯 대접, 대접이 들었는데, 악의 본부를 향한 직접 타격입니다. 자, 이거는 바로 본문을 보시면 16장 10절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자, 이제 직접적으로 어떻게 되냐? 악의 권세인, 즉 이 제국의 권세인 짐승의 바로 뭐가 옵니까? 재앙이 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 짐승은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용에 의해서 받은 짐승 권세, 즉 제국이죠. 제국 가운데 누굽니까? 로마예요. 자,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우리가 요엘 봤을 때에 요엘 보면은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 그러니까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 메뚜기류인데 이게 나열됩니다. 왜 4개로 나열했을까? 다 같은 메뚜기류인데 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황충이 누구냐? 황충은 바로 바벨론, 파사, 헬라, 다 뭡니까? 로마를 가리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짐승권세 로마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로마가 지금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는데 그 로마의 나라가 처음에는 왕성하지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왕자에다가 쏟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러니까 그 짐승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 재앙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파서 혀를 깨물어요. 얼마나 아프면 혀를 깨물겠습니까?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회개하기 좋지만 여전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16장 9절 보겠습니다. 9절도 위에서 대접을 쏟아가지고 재앙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이 뭐냐? 16장 9절에 자,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 여전히 재앙을 내려도 회개하지 않고 비방한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끝까지 어떻게 됩니까? 항거하고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를 벌을 벌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재앙이 만난 사실입니다. 아픈 것과 11절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 하늘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아무리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들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도 없고 그에게 회개할 생각도 없는 거예요. 스스로 힘을 자초한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뭐냐? 이것은 그 권세인 로마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자, 지난번에는 나팔할 때 뭐냐?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자가 여니까 어떻게 됩니까? 황충이 나왔어요. 이 황충이 바로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뭘 했느냐? 로마가 한 역할이 뭐냐면 자,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힙니다. 어떤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역할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말에 인치받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바로 로마의 역할이었다면 이 로마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짐승의 왕자에게 대접을 쏟아가지고 그들을 어두워지게 하고 아프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구약을 보시면 자, 구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누구를 씁니까? 그들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쓰지요. 그들이 뭡니까? 몽둥이에 대해서 이 택한 백성, 즉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막대기를 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막대기를 쓰는데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뭐냐? 자기들이 강한 줄 알고 자기들을 높입니다. 한없이 높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치지요. 다시 말하면 아수르나 바벨론이 뭐예요? 막대기 또 몽둥이를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는 자기 지위를 버리고 교만해지니까 직접 하나님이 칩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자, 이사야 10장 5절에 아수르 사람은 하였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가 악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뭐냐? 하나님이 쓴다는 거예요. 뭘로? 몽둥이로. 자, 그죠? 그런데 10장 15절에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터위 어찌 캐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 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그들이 높아가지고 자, 물론 힘이 있으니까 높은데 높아가지고 몽둥이 휘둘렸어요. 그러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이제는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죠. 너무 교만하니까. 자,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으미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발휘하게 하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지게 하실 것이다. 즉 그들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뭘 생각나냐면 하나님이 악한 자를 우리는 악한 자를 만들자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뭡니까? 악한 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냐? 악한 자를 악한 날에 적당히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뭘 하느냐? 악한 일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용되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심판받죠. 마찬가지로 이 지금 아수르나 바빌론이나 로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다가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보시면 10절에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쏘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쓰신 다음에 그 왕자에 쏟습니다. 쏟으니까 진노가 임하는 거죠. 진노가 임하니까 어떻게 되냐? 그들은 망하게 되는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여러분 지금 로마가 있습니까? 저는 안 가봤지만 이태리 가시는 분들은 보면 뭐가 있습니까? 많은 유적이 있죠. 유적이 있다는 말은 그 로마가 지금 망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의 이 대접을 통해서 그들이 망했다. 언제 망했느냐? 자, 서로마는 476년에 망하게 되고 동로마는 1450년에 망합니다. 결국은 이 로마는 거대한 제국이 세상에서 끝까지 갈 줄 알았는데 그냥 망하게 되죠. 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대접은 바로 뭐냐? 이 짐승 권세에 대한 진노를 말하는 것이다. 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자, 또 여섯째 천사가 큰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망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똑같이 자 보세요. 여섯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우리가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처럼 뭡니까? 유브라데가 나와요. 이 유브라데라는 강은 실제로 있는 것이죠. 어디 있느냐면 자, 이 지도를 보시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바벨론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우르 위에 유브라데 강이 있고 티비스 강이 있죠. 이게 바로 중심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요한은 바로 뭐냐? 계시를 봤는데 이 유브라데스 강에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납할 때 어떻게 했느냐? 납할 때는 큰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가 놓여가지고 사람 3분의 1을 죽이러 준비된 기병대가 나옵니다. 이 혁명이.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환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혁명이냐? 그때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것은 상징으로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게 바로 뭡니까? 제가 지난번 해석할 때는 이슬람을 봤죠. 이슬람 세력이 바로 자, 천사와 사륙하는 마병대가 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접을 쏟으니까 되겠냐? 이 큰 강 유브라데의 물이 말라요. 강이 마르니까. 근데 이 말랐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처럼 흐르는 강물이 말라가지고 물이 없다. 그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말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 쉽게 마르니까 됩니까?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새 더러운 영이 함께 합니다. 개구리 같은 영이. 이들이 바로 뭐냐?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다. 자, 지금 오늘 이 강론의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이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이슬람과 로마의 십자가 전쟁을 보는데 과연 맞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연구를 하면서 들은 게 뭐냐면 대부분 다 아마겟돈 전쟁은 종말의 전쟁이라고 말하는데 이 십자가 전쟁은 언제 있었습니까? 언제? 10세기부터 12세기, 약 200년이거든요. 그러면 지나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내용이 지나가는 것일까? 앞으로 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건데 이게 지금 논란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또 그 십자가 전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십자가 전쟁이 아니고 아마겟돈은 영적인 전쟁으로 종말 전쟁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지금 악의 세력인데 악이 근본은 뭡니까? 용이에요. 사단. 용이 있고 그 다음에 용에 의해서 짐승이 있죠. 짐승은 제국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즉 이슬람을 비롯한 모든 복음을 훼손하는 거짓 선지자 이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들이 개구리 같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불결하다는 얘기죠. 자, 새 더러운 영이 입에서 나오니 그러니까 짐승과 용과 전쟁에서 더러운 영이 나와요. 이걸 뭘 말하느냐? 이 전쟁이 뭡니까?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의 특이한 경우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실제적 지명도 말하지만 그걸 통해서 뭡니까? 묵시문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징이 있어요. 우리가 이 두 개를 잘 교차해야 됩니다. 이게 다 실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환상으로 볼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교차해야 될 것인가 이거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다시 말하면 이제 영들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십자가 전쟁이 아니라는 근거가 바로 뭐냐,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실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이게 언제입니까?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여호와의 날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고린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게 언제죠? 이게 마지막에 심판 때란 말입니다. 그렇죠? 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날에, 즉 그분이 심판할 그 날에까지 우리를 경고하게 한다. 이 약속 아닙니까? 또 빌립보 1장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리스도의 날까지란 말은 신약에 있는 건 바로 종말 때는 심판 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걸 지향하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 가나이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신약의 공리하는 게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 이게 다 뭡니까? 마지막 심판 때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은 자 초림하셔가지고 부활 승천하고 승천했지만 나중에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때의 심판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오는 14절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절 행하여 온 천하 왕들이 가서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바로 종말 때에 있을 전쟁. 그러니까 성경을 말하냐면 요한계시록은 종말 때에, 즉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할 그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종말 때를 말하기 때문에 뭐가 안 맞다고요? 십자가 전쟁은 안 맞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 전쟁은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이고 우리부터 벌써 1000년 전의 일이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뭐라느냐? 그들은 귀신의 영인데, 그러니까 귀신의 영이 바로 뭐냐? 용과 짐승과 거의 선자의 영이 귀신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이 뭐랍니까? 모아요. 누구를?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악의 세력도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알기 때문에 그때 함께 싸울 때를 알기 때문에 뭐래요?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 때 뭐가 있다는 겁니까? 큰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것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귀한 거죠. 어떤 자만 복이 있어요? 다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자. 우리가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슬기로운 자는 깨어있고 미련한 자는 잠들어 있고. 마찬가지로 깨어있어가지고 왜 그렇게 깨어있어야 되느냐. 그분이 내가 언제 간다 하고 오는 게 아니고 도둑같이 갑자기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어야만이 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늘 뭘 준비해야 됩니까? 자기 부끄러움을 가릴 샘밥을 준비해야 되죠. 그게 누구예요? 믿는 자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의 옷을 준비한 자, 그들만이 뭐가 있다는 겁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구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복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스스로 복이 있다는 게 좀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이 있죠. 왜? 우리가 뭘 준비해요? 그분의 의를 준비하고 그의 옷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죄를 어떻게 가려요? 가리고 늘 우리의 생각의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있잖아요. 언제 오실까? 바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바라고 갈 때는 우리에게 복이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이것 때문에 실제로 십자가 전쟁도 어디 벌어졌습니까? 바로 아마겟돈. 자, 아마겟돈의 말은 뭐냐? 하르 무기또. 자, 히브리어로 하르 무기또예요. 하르라는 말은 뭐냐면은 자, 작은 무기또는 산. 그게 작은 산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했는데 이 보시면 이거 그림 지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사건은 이 내용은 유브라스 강을 중심으로 벌어지는데 여기서 지금 여기가 메소포타미아죠. 이걸 확대한 거예요. 더 줄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역사적으로 여기 있는 갈그미스하고 여기 있는 무기또 잘 안 보이잖아요. 확대하면 여기입니다. 이게 무기또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파란 것이 무기또. 요게 바로 아마겟돈이에요. 하르 무기또. 그러니까 아마겟돈은 역사적인 지명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왜 그러면 십자가 전쟁을 말하느냐면 여기서 뭐가 있었습니까? 십자가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슬람과 누가? 로마 가톨릭이 전쟁을 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뭐냐? 하나님 명령이 내는 게 아니라 누가? 자, 교황. 로마 교황인 우르바누스 2세가 신이 그것을 원한다라는 이름하에 일으킨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황이 자기 목적에서 된 것이지 하나의 명령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전쟁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정의할 게 뭐냐면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은 종말 전쟁이다. 그리고 이때에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이들이 이렇게 모으잖아요. 지금 귀신의 영, 그렇게 영인데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용의 입과 짐승과 거의 선지자 이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느냐 전쟁 벌입니다. 이 전쟁 벌이는 것이 나와요. 어디에? 19장에. 19장을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 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모아놓은 군사들 이들이 뭘 하느냐 전쟁하는데 누가 가느냐 바로 이들이 악한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차 오실 백마 탄 자 그리스도와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칠용 전쟁. 그래서 자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니까 최종 심판 전쟁은 누구냐? 그리스도가 싸우는 거예요. 백마 같은 그리스도가. 그때 대상이 누구냐? 바로 악한 자들이죠. 악한 자들로서 용과 짐승과 거의 선자들의 무리들.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자, 그는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 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들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이 귀신의 영에게도 다른 자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다른 자가 있죠.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게 칠령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러니까 그분이 무기가 있는데 바로 뭡니까? 예리한 검이 있어요. 그걸로 싸운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그것으로 뭘 하냐? 이 만국 악한 세력을 다 친다는 거예요. 쳐가지고 어떻게 되냐? 친히 철장을 다스리며 10회 나오죠?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자 마지막 심판하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쓴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주라 하였더라. 결국은 이 약한 세력을 나중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주신 그리스도가 와서 승리한다 이거죠. 우리는 그를 따라가야 되고 이게 바로 최종적인 걸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벌어질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악한 세력의 전쟁이다. 그때에 바로 그분이 승리하신다 이거예요. 정리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바로 여기 나오는 아마겟돈에서 벌어질 전쟁은 최종 심판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십자군과 아마겟돈 전쟁의 한눈에 보기인데 여기 보시면 십자군 전쟁은 중세 시기에 11세기와 13세기에 벌어진 역사 속의 일이죠. 그 다음에 장소는 중동 지역이에요. 그리고 무기는 뭐냐? 칼, 창, 군마, 성벽이에요. 그리고 목적은 지상 성지 예루살렘을 탈취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왜? 그걸 탈취해야 정치 경제적으로 이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십자군 전쟁은 뭐냐? 이권 때문에 전쟁을 벌인 거죠. 교황이.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은 뭐냐? 그게 아니라 인류 역사의 최종 종말이 일어납니다. 끝날에. 그리고 전 우주적, 전 세계적, 영적 영역에서 싸우는 전쟁이다. 또 자, 무기는 뭐냐? 하나님에서 나오는 진리의 검으로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악의 영원한 심판, 하나님 나라 완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십자군 전쟁이 아니라 장차 벌어질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살아있다면. 그러나 못 살겠죠. 자, 이것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결국 뭐냐? 그리스도 승리하고 승리해서 당신을 따르는 모든 무리를 데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 이게 바로 성경의 약속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섯째 제약을, 자, 지금 대접을 쏟은 다음에 마지막 일곱째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일곱째 대접은 뭐냐면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자, 이 말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자, 대접을 어디서 쏟습니까? 어디에? 예? 어디 쏟죠? 공중에. 공중에 쏟으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왜 공중에 했을까? 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은, 보세요. 성경은 말하기를 사단의 처소가 있습니다. 사단이 쫓겨났잖아요. 이 땅에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자,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것을 잡은 자를 따랐으니 다시 말하면 어디죠? 이 아름물 세계를 누가? 사단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지배 아래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 받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 지금 불순종 아들의 가운데 역사령이라. 그러니까 이제 최종 전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이기기 위해서 어디에 공중에다 대를 붙습니다. 그러면 누구와 전쟁이에요? 사단과 전쟁인 거죠. 그래서 자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마찬가지입니다. 심판대가 오리니 그 날에는 뭐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말을 왜 했을까?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이거는 뭘 말하느냐? 이 보세요. 이 그림 보세요. 자, 빨리 할게요. 지금 하늘이 어떻게 됩니까? 풀어진다 했죠. 왜 그 말 하느냐? 여러분, 지금 여기에 보시면 천지를 지었는데 이 지 밑에 아래물과 궁창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궁창을 하늘이 하죠. 그러면 성경을 누가 하느냐? 이 궁창을 누가 지배해요? 이 궁창의 지배자가 바로 공중에서 사단이란 말입니다. 여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단을 지배하는 것을 공중에 대를 쏟음으로 심판하니까 뭐가 없어집니까? 하늘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셔야 돼요. 자, 처음 하나가 처음 땅이 어떻게 했다? 없어지고. 왜 없어집니까? 사단이 쳐선 거예요. 이걸 쳐서 없앰으로 하나님께서 이겼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게 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중을 없애버립니다. 심판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갑니까? 이 땅에서 어디로? 이 천상계로 가게 되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게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몸을 어떻게 해? 부활의 몸으로 갈아입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7절 일곱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경의 보좌로서 나서 이르되 어떻게 했다? 되었다 하죠. 되었다가 뭐예요?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모든 계획된 것이 이루어졌다. 승리했다 이 말이죠. 이게 일곱 천사가 부를 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자 일곱 나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 뭐가 돼요? 주의 나라가 된다 세상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처럼 이제는 뭐냐? 자, 이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리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렇게 재앙을 내리니까 이 재앙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본에 또 저기 얼마 전에 지진 났잖아요. 지진이 나도 사람들이 꼼짝 못 하는데 이 전 우주적으로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고 자 동시다발적으로 재앙이 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지금은 어떤 재앙이 일어나면 지진 하나 그 다음에 뭐 화재 나눠지잖아요. 근데 마지막 재앙 때 되면 이게 동시에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숨을 데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으며.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벨론이 뭐냐? 구약에도 바벨론은 뭡니까? 인본주의 상징이었죠. 신약에도 뭡니까? 바벨론은 인본주의 최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뭘 파손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대항하는 인본주의를 깨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으며 어떻게 되느냐?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업도 간데 없더라. 이제 다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까 뭐가 없어진 거죠? 하늘이 공중에 없어진 것처럼 다 사라진다는 거죠. 자,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여러분 요만한 동전만한 저기 우박 떨어지면 아프고 상처 나는데 뭐가 떨어져요? 한 달란트다. 대략 100파운드. 100파운드면 하여튼 그냥 날아가겠죠. 뭐 자동차가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내리면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자 그럼 이렇게 잔인한 재앙이 벌어지고 심판이 벌어지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뭐 합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재앙이 클수록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크면 클수록 뭐도 비방도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악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이런 사악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똑같은 사역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서 구원해 주신 것.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찾아보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처럼 요한계시록도 뭐냐? 우리에게는 자, 세상에게는 심판의 모습이지만 우리에게는 승리와 구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단지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건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걸 봐야 되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자, 진노 중에 진노다. 세상에게는 뭡니까? 이 진노가 멸망의 날이에요. 지금도 상상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세상 인류 멸망의 날. 이게 성경은 뭡니까? 그냥 상상이 아니라 실질이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거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부족한 것을 다 쳐 없애는 거죠. 그게 심판이에요. 그것처럼 자, 세상은 멸망의 날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 누구에게는 성도에게는 온전한 구원과 승리 날이에요. 이 날이 있어야 우리 뭡니까? 승리의 확정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는데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언제 갑니까? 예? 예수님 말씀 뭐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 언제 갑니까? 심판이 끝날 때 그때 다 천국을 갑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망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장례식 가면은 천국 갔다 말을 쓰지만 그러나 실제로 성경은 뭐예요? 우리가 심판받은 이후에 불못과 천국으로 나뉩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 가운데 불못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천국이 있다는 게 소망 아닙니까? 그죠? 이 놀라운 거예요. 늘 우리가 그 뜨거운 불에가 있는 게 아니라 낙원 천국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게 공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택해가지고 보내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일이 뭐냐? 단지 그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를 의지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깊이 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볼 때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뭔 행동을 촉구하느냐? 자, 종말을 두려워해서 한때 대한민국도 다미선교가 했잖아요. 언제 오실까? 해가지고 1992년 10월 며칠 나온다. 난리 났잖아요. 제 기억에도 그때 KBS가 뭐였습니까? 생중계했어요. 그만큼 큰 인기가 됐잖아요. 근데 오기는커녕 아무 일 없었잖아요. 그리고는 교주는 그 돈 받아가지고 집 짓고. 이런 게 뭐냐? 사람이 불안하니까 자꾸 날짜 계산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짜 계산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언제 오더라도 누가 주님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사실, 이게 중요하죠. 자, 도둑같이 예기치 않은 때 주님이 오실지라도 영적으로 깊이 깨어 그리스도를 보혈로 씻은 성결한 믿음의 뜻을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뭐냐? 아무런 해가 없다. 그리고 보호하신다. 우리가 그거를 이 땅에 살면서 믿어야 돼요. 심판대가 올수록 그 믿음이 강해져야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와도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뭘 하느냐? 자꾸 연습이에요. 경건의 연습.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인, 나팔, 대접 이게 다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 재앙을 통해서 뭐냐? 우리는 공포를 떨게 아니라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은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는 절망의 책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 한편으로는 심판이지만 한편으로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세상의 모든 악이 규합하여 교회를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개입하시어 악의 모든 근원을 철저히 심판하시고 악을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래 악의 속에 속해 있다가 지금 어땠습니까? 옷을 갈아입었죠. 누구로?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그의 의를 입은 자들은 더 이상 심판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덮인 당신의 백성을 완벽하게 어떻게 합니까? 구출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가 뭐죠? 새로부터 불러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에 있다는 말은 뭐냐? 악으로부터 불러냈다는 거예요. 다시 구약을 말하면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죠. 에클레시아. 여러분과 저는 불러내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을 감사하며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